제가 이것을 로마서 8장을요 이렇게 되풀이 돼서 계속 읽다가 이야, 영적 눈이 열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 이게 얼만큼 승패를 가르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이렇게 펴놓으시고 같이 한번 쭉 교독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어요. 18절 제가 읽고 25절은 다 같이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게 분별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눈이 탁 떠야지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좀 양에 대하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채불암 시리즈라고 그 한참 한국에서 유명한 시리즈들을 쭉 해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채불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배우시잖아요. 이분이 해군 대장이 된 거예요. 참모총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이 자꾸 독도가 당신 거라니까 대마도를 그냥 아예 뺏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작전을 참모들하고 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꼭 하면은 대마도를 우리가 뺏어오자. 그 독도까지 그냥 다 뺏어오자. 이런 생각을 해갖고요. 이제 그 날을 정했는데 그날 안개가 자욱히 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작전을 짜갖고 이 아주 그냥 전함들을 앞에다 배치해 갖고요, 그냥 요원들을 다 실어서 그리고 공격하는데 이분이 막 그냥 다짜고짜 그냥 멀리 있는데요, 그냥 거기서 막 공격해 버렸어요. 막 점포 화력을 그냥 다 공격을 했는데 날이 딱 샜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제주도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제주도. 생각해봐요. 대마도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국을 공격한 거야. 와, 난리 났어요. 그래서 잘려갖고 뭐 탤런트 됐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는지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분별력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오늘 이제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3장 3절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왜 어리석냐, 이거 어리석구나, 너무너무 안타깝게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빠져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분별이에요. 그 사이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로 중요한 게 분별을 못하면 큰일 난다. 오늘 분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아직 굳겠다 하시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이렇게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못 분별하냐.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너희가 그렇게 너 인생을 잘 끌고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가
잘 끌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삶을 그렇게 모르냐? 그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분별을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분별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여요. 아니, 영적인 일이 어리석게 보이다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게 보입니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분별력이 탁월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지 보이는 영안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왜 그렇지? 왜 그런 목사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영적인 눈을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이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 부분은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두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요, 사람이 영적인 부분이 탁월하게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게 탁월하게 개발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 이렇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컨선해서 어떻게 인생을 끌어가야 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것들이 로마서 8장 15절이 지난주에 이렇게 끌어갔던 구절이에요. 그 위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자유한 영, 성령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주여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러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을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 영적인 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만히 이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뭔가, 성령의 눈을 뜨는 게 뭔가, 이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가만히 보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정말로 역사하면은 내가 영적인 눈을 떴는지를 그 현상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 현상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를 끝까지 가다가 보면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령을 여러분이 붙들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 삶의 현장에 들어왔을 때 고난이라는 게 임하는데, 그 고난을 대처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지를 그 과정을 보면서 보라는 거죠.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18절은 참 너무나도 귀한 구절이에요. 여기에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할렐루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분간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시작하는 그러한 구절이잖아요. 성령에 정말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각자에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래요.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장차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광이 반드시 미래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령의 눈을 떠보니까 그게 보이더라. 그게 보인다. 이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디모데에게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 꼭 가르쳐야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런 거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이런 거라고 꼭 가르쳐줘야 돼. 이거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얘기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뭐를 받으리라? 박해를. 고통이 있다는 거야. 그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뭐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지금 그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 한번 따라해봅시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는 영광이다. 예, 그거를 끌어가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것을 딱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송도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송도고등학교 농구를 되게 잘해요. 근데 얼마나 잘하면 가드 있잖아요, 가드가 이렇게 옆 맨 뒤에서 볼 배급하는 5명 중에 중요한 가드는 송도고등학교 사람들 다 써요. 거기 나오는 그 자리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가대표 돼요. 반드시 돼요. 근데 박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감독의, 그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요, 한 번씩 이 국가대표도 코치하시고 고려대학교 코치이시기도 하는데 가끔가다 와갖고요, 한 달 동안 전지훈련을 시켜요. 이분이 그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요, 오면 기틀을 딱 잡아주니까 선수들이 고대해요. 옆에 있는 선수들이요, 이 농구 선수 애들이 키가 무지 커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때 되면 막 설레이는 거예요. 감독이 오니까. 그런데 그 감독이 오면요, 그 양해를 구하고 수업을 빼갖고요, 한 2달, 길면 2달, 1달 그 정도로요,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마대자루부터 차갖고요, 그걸 뛰기 시작해요. 그 땀 팍 흘리고. 그런데도 좋아해. 괜찮니? 이렇게 같이 이제 클래스메이트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무너무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다 만들어줘 갖고 딱 배워갖고 가면은 그 해는 반드시 쌍용기가 유명하거든요. 농구에 고등학교 쌍용기가 있는데 그걸 트로피를 가져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고 자기 인생에 걸려있는 거니까 그때의 고난, 그때의 그 어려움은요, 하루에 거의 13시간 정도를 견디면서 뛰고요, 막 부러지기도 하고 깨지는데도 참아내더라니까요. 이걸 얘기하는 걸 내가 캐치했어요. 이거구나. 바로. 그래서 이 합숙 훈련을 하고 같이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이 코비드에서도 고민을 해갖고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게 이래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나오셔도 정말 기도하는 걸 보면요, 막 나온 분들 기도하는 걸 금요일 날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보면요, 죽으라고 기도해요. 얼굴에 죽자 그러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405장 50장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 3절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부른 거거든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이 많대요, 적대요? 불같은 시험 한 번이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뭐예요? 꺾어지겠네. 그래요? 남겼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는 게 영적인 눈을 딱 뜨면 그 농구 선수들이 박한 감독을 쳐다봐요.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귀한 감독이에요. 한국에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박한 쳐갖고 들어가면요, 국가대표 만드는 기계 이게 나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광을 그 속에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이 삶을 기본적인 게 저도 사실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요.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그걸 겪었거든요. 나중에 훗날 베드로 이 전서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이상한 일이네. 왜 나는 이런 불신앙을 겪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여러분 장래에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 땅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라 그래요? 슬퍼하라 그럽니까?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걸 가만히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는 이게 내가 맞지 않는 건데 사실은 그랬어요. 왜 이게 나한테 꼭 이게 필요할 때 꼭 너는 이거를 설교하라 그러실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각하다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거울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아까. 그래서 이 화장실 거울에 들어가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저도 마음은 안 웃기는데 얼굴을 좀 웃겨보려고 이렇게, 이거 진짜 웃기더만. 제가 얼굴이 워낙 큰데 가까이 비춰갖고 그냥 그 얼굴에 주름살이 있어갖고 그게 웃는데 별로 못생긴 사람이 막 웃으니까 얼마나 또 이빨을 왜 뽑아줘갖고 말이야. 이게 막 웃기더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이 구절이 그렇게 똑같아요? 8장 18절하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요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이 405장 3절이요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는지, 예수님을 믿으니 그게 충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받을 축복 다 받았다.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축복 다 받은 거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동행해 주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구나. 세상에서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내가 이 삶에 움켜쥐고 그냥 그거 안 주셔도 감사한 거구나. 이제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삶을 온전하게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8장 18절의 내용입니다. 8장 18절 로마서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한번 따릅시다. 우한 코로나도 잘 사용하면 우리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 파데마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 장차 내 고난이기도 해요. 고난을 이렇게 기뻐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파데나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훈련이기라도 하긴 하는 단어예요. 고난, 훈련.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는 게 나쁜 게 아니네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훈련받는 게 좋은 거네요. 이렇게요. 훈련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이렇게 쭉 하면서 부딪힙니다. 어느 경우는요, 전혀 나는 설교하면서 너무 어떤데 여러분에게도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야, 그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고 많이 올라오는데도요, 어떤 경우는 막 얘기했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모르는데, 목사님 그때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말을 몇 번 들어봤어요. 저도 그전에. 나 그런 게 없었는데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훈련이죠. 저에게도 훈련이지 그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렇게 훈련 과정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수영계를 뒤바꿔 버린 사람이 중국 여자아이더라고요. 꼬마아이. 그 아이 이름이요, 푸밍사라고 하는 푸밍사라고 하는 그 중국 15살 단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96년 요 아틀란타의 하계 올림픽 때요, 금메달을 2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전에 91년에 이미, 그땐 18세인데 91년에 그 앞에 5년 전이면은 이게 13살 아닙니까? 사실 13살에 호주의 퍼스라고 하는 곳에 세계 다이빙 선수권 대회에서요, 현란한 그 훈련을 해갖고요, 그렇게 하면서 플랫폼 스프링보드라고 하는 종목에서 2개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듬해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 2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4년 후에, 그로부터 또 5년이죠. 좀 시작한 것부터 96년에 아틀란타에서 금메달을 2개 따갔고요. 휩쓸어 가는 거예요, 막 종합을. 그런데 이분이, 엄마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참 이 아이를 과감하게 키우면서, 그리고 이 나이답지 않게 이제 이렇게 막 이 푸시를 해서요, 이 중국의 베이징 체육과에 이 아이를 어릴 때 집어넣어 준 거예요, 훈련할 때. 근데 그 아이가 그걸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m에서 뛰는데요, 10m에서 보편적으로 그게 막 자유롭게 뛰고 눈을 뜨고 막 떨어지질 않는데요. 근데 이 아이는 눈을 다 뜨고 막 현란하게, 그리고 이 스프링 다이빙 하는데 가장 가까이 붙으면서 거기에 안 부딪히면서 이 아이가 그 훈련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놀래고 다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분이 무려 8년을 하루에 10시간을 다이빙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걸 읽어보면서 이 물의 마찰을 10m에서 할 때는 조금 데미지가 온다네요. 이게 마찰이 온다네, 물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가요, 뇌진탄 증세를 계속 일으킨대요. 8년 동안 그랬대요. 그 막 먹은 게 토하고.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요, 염화칼슘 때문에 노랗게 변했대요. 이 아이가 보니까 염화칼슘이 그렇대요. 이 150살에 계속 뛰어내리니까, 150cm에서 42kg에서 딱 그냥 끝나더래요.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더래, 이 아이가. 그렇게 훈련을 했대요. 그런데요, 다이빙사에서 거성이 됐어요. 푸밍사. 이거는 지금도 그 아이가 이름이 불릴 정도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한대요. 그게 모든 걸 바꿔놨어요, 이 아이가. 보니까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서, 아니 그렇게 훈련을 하루에 10시간씩을 그냥 8년 동안을 죽으려고 하면서 큰 불평하지 않으면서 훈련한 거예요. 훈련.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구나. 그 아이가 결국은 그 세계를 바꿔놓고
그 환경을 바꿔놓고 하는 것은 훈련인 거야, 훈련.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영적으로 지금 훈련을 받는 건, 하나는 고난을 붙들고 하나는 훈련을 붙들고 하는 것은 장래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 전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아니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하라래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훈련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광이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진짜 드려지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을 여러분이 잘 견디고 가정의 고난, 인생의 고난, 예수 믿으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잘 이렇게 감당하고 또 훈련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감당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현란한 이 몸의 현상이 여러분의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 똑같이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는 놀라운 변화는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대하는 거예요. 고대. 이거는 가장 극적인 축복인 것 같아요. 진짜로 중요한 로마서 8장 19절에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니, 피조물이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고난이 깊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확대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더 확대해서 피조물까지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도 똑같이 고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그렇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고뇌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이 아픔을 겪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걸 사실 확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물의 사람이 영장이 타락했을 때 사실 피조물조차 이렇게 악의 지배를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주가 무질서한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말로 아름다웠던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깨지고 상하고 서로 살아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서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정말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도 회복이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연 환경에서도 그걸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요약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모든 피조물도 저주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답고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 마지막 날에 다 회복하는 축복이 있는 것처럼 이 만물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데, 피조물도 고대하는데 우리도 고대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23절을 보겠어요.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지만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뭐라 그래요? 기다리. 우리가 완전히 속량될 때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이걸 8장 2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전 읽어보니까 좀 더 여러분에게 잘 설명이 되겠더라고요. 피조물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된 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만나는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정말 눈물이 흘리는 것은 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그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극히 아주 부족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 사실은 이기심, 욕심, 혈기, 이러한 것들이 내적 고통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거는 정말로 해석을 잘못해 갖고요, 오해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러는 것들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몸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고 거룩한 본성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가 기대하는 게 지금 말한 걸 진짜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단한 걸 보게 돼요. 성령의 사람은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거를 보는 거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로마서 8장 24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가 그러더래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그냥 갔는데요, 그냥 금을 잔뜩 평생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잔뜩 벌어갖고 여기도 어깨다 져갖고 그냥 이거 예수님 만나면 드려야지. 그리고 천국 가니까 그자 넌 뭐 이렇게 무겁게 가져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나 어떻게 하나? 형님이라고 얘기하나? 하여튼 이거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죽도록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해왔네. 그랬더니 자네 밟고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보니까 금인 거예요. 보드블록 띄웠다는 거예요. 보드블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드블록 그냥 뛰느냐고요. 그냥 인생을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로마서 8장 24절을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보고 여기에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속상하지가 않아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고 진짜로 한다면 인내해 보십시오. 참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기다림, 인내, 이게 성령의 너무 놀라운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인 우리 각자가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갖고 서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네 정말로 그때 인내했다고, 인내하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드렸냐고. 참 드디어 이렇게 수요일도 내가 나오게 됐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인내 상황이요, 내가 막 참는다, 이것도 인내지만요, 내가 정말 어렵지만 인내를 갖고 영적인 일을 동적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정적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은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정적인 부분에서 헌신이 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사로 움직이는 거로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 인내하는 사람이 그걸 갖고 왔더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렇게 깨닫는 것이요. 인생을 보는 눈이, 인생을 보는 눈이 거기서 생겨요. 성령을 정말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인내를 잘해요. 오해를 하지 않고 빨리 풀고, 그리고 알아요. 그 깊이를 알아요. 성령과 인생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성령으로 인생을요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바로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생을 보는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보고 봤어요.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는 한국에 5개월을 나가 있었어요. 전에 교회에서. 그래서 동생 집에다가 여장을 풀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시간마다 도서관, 이 책방을 갔어요. 책방에서 책을 무작위로 무지 읽었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뭐 하냐고까지도 물어볼 정도로, 목사인데 이렇게 해서 책을 많이 읽으셔서 보기 좋다고 할 정도로 읽어대기 시작했어요. 막 책을 읽으니까 보편적으로 요즘은 90페이지, 100페이지 선에서 끊어들어서 76페이지 막 이쪽으로 끊어요. 340페이지에서 줄어든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런 책들이 있는데, 지그지글러 책이 성공학으로 최고예요.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공, 처세술, 인생은 산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골자입니다. 저는 인생을 이분이 다 망쳤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망쳤냐면, 인생은 산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알 겁니다. 두란노에서 나와 있는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요, 제가 가까이 이렇게 있는 분이 쓰셨습니다. 그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들 중에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광야를요 부지런히 달라스에서 목회하면서 감리교 저희 처남의 그 친구인데 열심히 들락달락 하시면서 쓰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거를 저한테 파일을 줬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저하고 대화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파일을 줘갖고요, 제가 그거를 몇 가지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는 정말로 정확했어요. 왜냐하면 산은 정상이 보여요. 그렇죠? 정상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은요,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끝이 보입니까? 인생이 나는 안 보여요. 근데 광야인 거예요. 광야는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진짜 길을 보입니까? 안 봐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광야로 살잖아요. 광야길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길이 없잖아요. 광야 무슨 길이 있어요?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인생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광야는 안 들어옵니다. 한눈에. 그냥 끊임없이 광야인 거예요. 산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항상 그대로예요. 광야는 변화무쌍합니다. 내일 달라요. 모래 언덕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요, 길이 뻘쩡하게 있는 것 같다가도 없어지고요, 물도 있다가 그냥 모래바람으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산을 갈 때요, 그래도 혼자 가도 지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광야는 혼자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막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처음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짜 교회 생활을 시작해갖고 교회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광야와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해결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성공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목회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기다리고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정말로 묵묵히 광야를 걷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길인 거예요. 길. 그게 길인 거예요. 그게. 광야는 축복을 구해요. 막 축복 주시옵소서. 이 산에서는, 우리 인생에서는 광야는요, 축복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합니다. 사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광야가 황금을 광야에서 구한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광야는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잖아요. 여러분, 곡간을 채워주옵소서. 저도 곡간이 빈 지는 오래됐지만 어쨌든 곡간을 채워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집, 은금이 증식되지 않는다고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광야에서 만나 내려주는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막이 머무를 수 있는 곳만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뎀나무 그늘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하루 살면은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큰 눈물이 흘려지면서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포기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광야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산을 오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엄밀하게 그런 의미이지 않는가. 더 빨리 올라가려고 인생을 싸납게 몰아붙이지 않지 않는가. 항상 어느 순간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팡이가 예수님인데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막 지팡이가 돼갖고 광야를 막 가니까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요. 다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요, 인생을 진짜로 하나님의 영안을 뜨면 우리 교회 참 고마운 분들이구나. 우리 귀한 분들이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손양원 목사님이 본 것 같아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큰 문둥병자 끝까지 그 돌보셨잖아요. 그리고 오해를 받은 거 아니에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이분 이름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고 목사로, 그리고 반미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 동인, 이 동신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을 쏴 죽였습니다. 총살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이분이 주동한 겁니다. 예수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미래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결국은 그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고, 그리고 먼저 말한 게 때리지 말라고, 안에서 이 경찰에 잡혀갔고요, 이분 때리지 말라, 안재선 씨 때리지 말라고. 그리고 결국은 이분을 아들 삼잖아요. 어쨌든 아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걸 내가 발견했어요. 쭉 다시 한번 보는데 이 안재선 씨의 아들이 손양원 씨가 이분을 양자 삼았습니다. 그 양자 삼은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아들 이름이요, 안경선인데요, 이분이 목사님 되셨습니다. 난 감동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안경선 씨는 자기 아버지가 정말 예수 믿는 손양원 목사님, 그 한국에서 정말 유명해야 앞으로 유명해질 그렇게 되실 분의 아들 2명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 그게 생각하면 예수 안 믿으면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 믿으면
얼마나 기적이 흘러갔습니까? 물이 확 박혀버렸잖아요. 구국대가. 그분이 일평생 자기가 자기 삶을 다 정리해갖고요, 주님 고대가 불렀어요. 정말로 주님 오시니까. 그분은 광야 인생이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광야 인생을 보낸 사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주님 고대가인데요, 그 주님 고대가가 있는데 괜찮아요? 오케이. 여러분이 한번 핸드폰으로 주님 고대가, 이것도 나오나요? 혹시?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한번 이거는요, 조금 한번 들으면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끝났는데 설교가 오늘 주님을 고대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저는 오늘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하나는 고난이 큰 영광을 장차 여러분이 영안이 열릴 때 보여질, 앞으로 받을,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 가운데 받을 그 축복으로 안내하는 그런 지팡이 역할을 고난이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잘 같이 어깨동무 해주는 거예요. 일어나도록. 같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훈련받는 거예요, 같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우리 현석 집사님 에릭하고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에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훈련받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1:1 그 영어 교재 갖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훈련이죠, 같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얼마나 귀해요. 아주 아름다운 이 후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에 정말로 내 인생의 미래에 나타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고대하라고. 오늘 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구절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셨을까. 24절 25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본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영적으로 눈을 뜨면 이게 보일 줄 믿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그래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이렇게 참으면서 인생을 광야길을 잘 참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인내해야 되는 건데, 그 인내하는 주님 고대가를 우리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고대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어요? 여기 같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낮에나 밤에나 이렇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 귀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보솔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바라보며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젠가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한 것 볼 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내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안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인생을 볼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려지는 저희 모두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인생의 어려움을 불평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영적인 눈을 뜨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붙드는 저희 모두 위에 너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현석 집사님의 많이 썼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우리 앞뒤 사람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꼭 많이 오셨는데 또 많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